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있네요.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날입니다. 물론 부분을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목사의 발언과 행태는 분명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간의 정면으로 도전한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날 함께 조찬을 즐긴 목사도 있었습니다. 정치와 손잡은 이른바 보수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참 바쁠 텐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예. 예.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개신교 관련해서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크게 들린 것 같은데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한 해 동안. 또 정강훈 목사의 신성모독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네. 하느님 까불지 마라 뭐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올해 유독 대형교회 문제가 두드러진 건지 아니면 대형교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게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그렇게 잘못 뿌린 씨를 그 나무가 자라고 이제 그런 열매를 따는 것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하지 않고 뺀 상태입니다. 개신교만. 예. 개신교만 상태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했다. 불교를 제치고 이런 네.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안티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네. 안티 개신교, 안티 기독교. 이게 어디서 기인했느냐. 결국은 한국교회가 개혁하지 못했다. 네.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 개혁의 문제 이전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돈을 믿는 거냐.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깊은 심연의 뿌리는 예. 다 돈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탐심과 탐욕을 자극을 해서 자기 위치를 세워가고 있고 예. 또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또 사람들은 다 넘어가면서 그 복이 전부인 신앙.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인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끊임없이 이 구구 목사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계속해서 망발이 나왔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하는 또 다른 목사님도 계셨는데. 네. 결국은 이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 고쳐지지 않는 것은 방금 말한 돈이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기독교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뿌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 돈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뭐 한 6년, 7년 제가 방송도 하고 이렇게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해보는데 그 결국은 다 돈이더라. 결국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뭐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돈입니다. 네.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죠. 네. 기독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그러니까 종교가 그것이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는데, 예. 그 정치 세력이 예를 들어서 힘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광훈 자기는 뭐 무슨 생각으로 저는 보이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방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9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나서 2007년 대통령 선거 계속해서 장로 목사가 나와야 한다 하면서 네. 장로 대통령. 예, 장로 네.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해서 김영삼, 이명박 지지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황교안 이렇게 되는 건데. 황교안은 이제 전도사라고 하니까요. 예. 네.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선거 기간에 신자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네. 장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장로 후보를 뽑자 이런 식으로. 그거 뭐 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언하고 이런 분들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결국 장로들이 망가뜨린 게 아닌가. 예. 이승만 장로였고 김영삼 장로였고 이명박 장로였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 장로들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다 망가뜨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정치가 종교를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하죠. 지금도
뭐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금 뭐 황교안이든 그 외에 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도 정광훈한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 예. 그 일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면은 네. 뭐 신성 모독 발언도 했단 말이죠. 정광훈 네네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라든가 네. 또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 더 들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더라. 이런 것들. 일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은 정광훈만 듣는 게 아니고요. 예. 저도 듣고 예. 저도 성령을 받았고 예. 제가 볼 땐 정광훈이 망할 것 같고요. 예. 네. 성도들은 그 좀 황당해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교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정말 정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한 3.3%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그 보수적이고 보수도 아니죠. 어쩌면 수구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7, 8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이건 뭐 저의 짐작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은 한 반반 정도. 이거는 뭐 통계로 나온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민주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 좀 우리 민주 세력들 속에 이제 민주적인 사람들, 민주적인 사람들, 그분들 안에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예. 교회 그런 분위기를 견디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교단에서 원래 정광훈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 본인이 면직이 될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다른 교단을 하나 세워버린 겁니다. 본인이 세운 겁니까? 네, 예, 그렇죠. 본인이 세워서 본인한테 다시 목사 직책을 부여한 겁니까? 네,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이제 목사는 이미 되어 있었으니까요. 교단을 예. 하나 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나와가지고 교단을 만들어버렸고 그 자격으로 한계총 회장이 또 된 겁니다. 예. 또 아시다시피 지금 한계총은 주요 교단들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고요. 예. 예. 자, 제가 일반 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대형교회 신자로 계신 분들 중에 물론 교회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는 분들, 항거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네, 네. 그런데 교회가 세습한다고 할 때 네. 오히려 그 교회 목사를 지지하고 예. 또 교회 목사가 은퇴 시점을 계속 넘기면서 네. 법률도까지 바꿔가면서 네. 본인에게 많은 연봉을 주려 하고 거기에 네. 반대하면은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신자들은 그렇죠. 네. 이런 신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은 과연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을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 고대로부터 종교는 맹종과 또 맹신, 무지와 맹신을 양분으로 자라온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강요하죠. 강조하고 예, 예. 순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의식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을 목사들이 실은 막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해주는 대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하나님 내지는 특히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뭐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아버지와 같은 목사를 어떻게 거역하느냐 이런 성도들이 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취자 댓글 좀 봅시다. 723 하나님, 양 목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내일인데 네. 한국교회 일그러진 모습이 너무 많아서 슬픕니다. 정윤님께서 예수도 그 시절의 정치적 희생양이었지 않습니까? 캐투님, 목사님 한기총 주최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등장합니까? 그게 이제 그 성경이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뭐 그거야 뭐 거의 코미디에 가깝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정권 퇴진 집회에서 들리는 구호들이 네. 반동성애, 또 반공주의, 반이슬람. 네. 결국은 이 밑바탕에는 혐오와 증오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데 이 교회 또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낮은 곳으로 임하라. 네. 근데 이렇게 혐오와 증오의 발언을 이 교회에서 주최하는 집회에서 들리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혐오의 종교로 이걸 바꾸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혐오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반동성애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개신교의 교세가 이게 기울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인데 이게 이 내부의 문제를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외부의 적을 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예. 그러니까. 네. 예, 또 한 분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 네. 12.12 군사반란 40년 되는 날 전두환 씨와 함께 조찬을 즐겼었는데 네. 그 시민단체죠. 평화나무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과거부터 김장한 목사와 전두환 씨의 친분 관계는 각별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그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우리 개신교의 어떤 개신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제에 부역을 했고 독재자들을 칭송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역사의 어찌 보면 핵심, 역사의 주인공, 그 인물이 저는 김장한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물론 일부 보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 교인들이 스스로 분별력을 갖고 자정작용을 하고 거짓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쉬운데 교인들이 분별력을 갖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너무 좀 이렇게 무지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너무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경만 읽어라라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신앙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예. 그런 건 쏙 빼고 오직 성경, 뭐 오직 신앙 그리고 오직 교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없고 또 본인들의 세계에 점점 이렇게 갇혀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암담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제가 어디 인터뷰를 할 때마다 교회가 망할 것 같아,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 그러는데 희망은 저는 그냥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교회들이 아마 무너지고 성도들, 교인들은 많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쪽에는 그렇게 기복신앙이라든지 그 교회가 성장까지는 아니라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중간에 있는 분들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모두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폐허 위에 새로운 신앙이 서야 하지 않을까. 예. 네. 물론 지금도 개척교회 만들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사형 판결 받고 감옥에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면회 가서 네. DJ가 울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원래 교회는 낮은 곳, 못 가진 자, 못 배운 사람들을 네. 맞아줘야 하는 곳인데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서 울부짖었다는데 네. 그 이야기가 지금도 통용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뭐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레비나스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 출신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뭐냐? 신은 타자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실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되 또 뭘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이겠죠. 네. 자, 달려라 거북이님께서 목사님 지금 사택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아는데 교회 세울 생각 없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실은 뭐 건물이 있었고요. 저희도 예배를 드렸었고요. 예. 뭐 사택에서 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조직 교회가 과연 이제 어떤 이 시대에 유용한가? 좀 저를 급진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 합동에 속한 목사인데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일에 가장 방해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이든 또 사회적이든 그런 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실은 건물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가 뭐 거의 정리 수순이 좀 됐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제가 방송을 하니까 청취자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온라인 사역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또 해온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네요. 5049님. 옛날에는 어디든 교회를 가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정치하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0332님.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용기 있는 말씀 너무나 공감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이 내일인데 네. 성탄의 의미를 전해주면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 하시죠.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또 최근에도 뭐 갑질 뉴스도 막 나오고 하던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이웃을 그래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참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광훈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같은 목사로서 정말 세상에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교회가 또 목사들이 그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실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교회를 비난만 하지 마시고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였습니다.